성령의 기름과 임재를 부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들은 죄를 알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온전케 서서 오늘도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멘. 오늘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하고 죄인 중에도 괴수 같은 인생을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여기까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신 것,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온 힘을 다하여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인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펼치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양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면 결코 그 문제를 인하여 우리에게는 결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고, 또 그것을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부작용의 여러 고통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계속 원했던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능력이 직업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능력이 물질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능력이 지식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능력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능력을 나름대로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능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그 능력을 인하여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생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빠의 자리가 없어요. 열심히 내가 돈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그것이 나의 큰 능력이 될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 어디로 새나갔는지 내가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허탈하고 허무하고, 나는 그 시대의 최고의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지식에 불과하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첨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앞선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개발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형편을 인하여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능력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능력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하십시다,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오늘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어를 보면 바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명했을 때 되어지는 그 권세, 그것을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 능력은 어떤 일을 감당해내는,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해내는 바로 그 힘, 그래서 이것을 abil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능력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면, 나라라고 하면 일단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는 주권, 나라는 통치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나라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나라라고 우리가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음에서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장차 여러분과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하면, 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으셨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누구를 모시는 성전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을 내어 드리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어요.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니까 바로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예요. 그럼 당연히 교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볼 때에는 좀 더 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굉장한 은사가 있었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영적으로 엄청난 세계를 보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방을 위한 하나님이 택한 사도로 바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1년 6개월을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교회가 성장을 했으니까 또 선교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자라기를 늘 기대하고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아니다. 우리는 바울파다. 아니다. 우리는 개바파다. 이게 지금 막 자기들끼리 파당을 지어가면서 교회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성도들 간에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목회자와의 관계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촌뜨기야. 바울은 무식해. 우리 같은 이런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준 있는 설교를 하지 못해. 그는 매일 오직 예수만 이야기해. 그는 우리와 같은 이런 철학적 레벨이 되지 못하니까 설명을 해도 아주 재미없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만 말하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는 1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수준이 안 돼. 그래서 바울은 지금 떠났지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지 않으려고 고기를 먹을 수 있어도 포기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철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식한 것이 아니고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결코 논쟁이라고 하는 것, 철학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와 성령의 나타나심만이 변화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제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정말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가지고 교회를 나누고 목사와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어 놓고 말을 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보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결론과도 같은 진단입니다. 너희들은 능력이 없다. 너희들은 능력이 없다. 말만 있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능력이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통치자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떠냐고요? 말만 함으로 성도들 간에 갈등만 일으킨 거예요. 말만 함으로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이죠. 무능한 자다. 무능한 자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능력에 있다.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여러분과 내가 과연 어떠한 것이 내가 소유해야 되는 능력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자랑거리가 많고 할 수 있는 힘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진 게 아니라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높아진 거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교만할 수 있음에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만할 수 있음에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교회 가운데 가장 감동을 주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교만할 수 있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너무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도 그런 것을 별로 말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냥 묵묵하게 잘 하시는데도 했다는 말도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뭐든지 막 하나라도 막 10개 같이 막 그걸 드러내서 막 사람들 앞에 막 뭔가 내가 뭘 아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막 드러내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허풍을 떤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자꾸 뭔가 자기가 탁월하다, 자기가 특별하다 이렇게 자꾸 허풍을 떠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꾸 상대방에게 뭔가 나의 이 큰 것을 계속 각인시켜야 되니까 나중엔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굉장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들키니까요. 그 영적 교만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단이에요. 마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다 될 것처럼 그래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오늘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것을 주셨으나 그것이 은혜되지 못하는 모습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무리를 짓는 이와 같은 일들,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나
겸손하지 못한 이유로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능력자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만할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에도 능한 자였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히브리 민족, 히브리파였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느냐? 언제나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었으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능력자로 살아가는 세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셨다. 자기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지난 삶이 부끄럽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겸손함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떠나지 않으시고 겸손한 바울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 교만함이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교만할 것이 있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는 겸손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겸손한 능력자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능력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게 능력이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들은 자꾸 말만 하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아니죠. 능력자라면 따라하십시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능력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환경 탓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람 이유 대면서 난 그 사람 때문에 안 하네 나는 이렇네 저러네. 여러분, 이유와 핑계는 많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능력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 감당하는 능력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인디안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는 물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항상 이렇게 물을 뜨러 먼 거리를 왔다 갔다 물통을 치고 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물통 가운데 한쪽 물통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통을 치고 가서 물을 담고 치고 다시 집에 오면 한쪽 편 물통은 물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1년을 2년을 그렇게 했는데 이 한쪽 편 물통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깨어진 물통이라 저에게 물을 담아도 도착하면 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에게 물을 담으시냐고. 그냥 물통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깨끗한 것으로 쓰면 안 되겠느냐고. 왜 깨어진 물통인 나를 계속 그렇게 한 달도 두 달도 아니고 수년간을 나를 한쪽 편에 그리고 도착할 때마다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는 나를 계속 그렇게 사용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물통을 지고 다니던 분이 물통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쪽을 한번 바라보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물통을 치고 가는 바로 그분이 이 물통이 깨어졌음을 알고 그 물이 새는 쪽에 꽃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물통에 물을 담고 그 길을 2년 동안을 계속 간 거예요. 그 물이 떨어졌을 때 그 물로 인하여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요. 그리고 그분 얘기가 2년 동안 너로 인하여 내가 주인에게 아름다운 꽃을 드릴 수 있었다. 보잘것없고 깨어지고 쓸모없는 것 같았으나 결코 그곳을 지키고 계속 함께함을 통하여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목사님, 저는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저런 면에서 문제가 있고 나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남보다 은사가 적고 배움도 짧고 경험도 부족하고 자원도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통하여 멋진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부족함에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말만 하지 말고 판단만 하지 말고 평가만 하지 말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하십시다. 말만 하지 말고 말대로 살아가야 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다. 사실 말이라는 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뭐 큰 힘과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이게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말 한마디에. 같은 말이라도 말이에요. 또 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말을 하기만 하고 실천이 없는 게 더 문제다. 그거예요. 오늘 뭐 고린도 교회 보면 뭐 은사도 이야기하고 별의별 것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간 삶은 없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은 했는데 말을 이루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말한 대로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으면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무능함 아닌가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도대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없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 그래서 막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막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는데 누구도 말씀대로 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들려지고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내가 듣고 믿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생각을 좀 한번 오늘부터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한 것을 책임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를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해야 될 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도 될 것을 고민하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방식은 곧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모습이고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죠.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지만 열매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열매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를 어떤 나무인가를 판단할 때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 곧 순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말만 하고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나는 말보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과연 그 능력이 무엇일까? 지금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짠 이런 마술적이고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21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그래서 매를 들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결국 능력은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이 볼 때 가족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사람들은 네가 나에게 사랑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한다고 상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밉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세요? 내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다짐을 하죠. 나 이해할 거야, 나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잘 안 돼요. 그런다고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십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녀로 여긴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낳은 영적인 부모인데, 너희가 비록 지금 말만 하고 너희가 무능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문제만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가지고 너희에게 간다.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책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잔소리 자꾸 하지 말고 진짜 안고 10분 동안만 한번 그 아이의 심장과 내 심장이 같이 부딪혀서 뛰는 소리를 10분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보셨나요? 저는 작년에 우리 막내를 이렇게 안는데 10분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잘못한 거 많죠. 그러나 책망하고 매를 들고 간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그는 고린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인데 사랑을 가지고 간다고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의 변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